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직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완성이 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의 완성적 또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사건, 이것을 지금 오늘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 올해 표였습니다. 를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이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곳이 그리스도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이제 배경을 좀 보면요, 아주 특별한 분위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지만 각자 다른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오순절 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서, 성전 앞에서 모두가 모여 있을 때요, 어디에서 왔냐? 그럼 로마에서도 와요. 소아시아에서도 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뭐 아라비아에서도 저랑 이제 반대의 지도가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주변은요, 말 그대로 정말 세계 각국의 언어가 막 섞여 들리는 그런 이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지금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갈릴리 출신의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듣는 게 리얼? 진짜? 사실? 내 귀를 의심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들인데 막 술렁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자신도 잡혀갈까봐 두려워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요, 희망보다는 아쉬움, 허전함, 이걸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던 베드로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령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세계 각국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입을 엽니다. 지금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오히려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완전히 우리의 죄성,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하늘로 살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와,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은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성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치해 주신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삼일체의 일을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듣는 것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뭘 봅니까?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도요 끊기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시스템이 좋아지면 영상을 또 맡아주시는 분도 생기고 그러면 아마 이런 이제 실수가 없을 건데 제가 하면서 지금 플레이백을 하다 보니까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대로 이런 모습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성부 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실제로 역사해 주시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 성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이번 주 성탄, 그죠? 성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셔서 드디어 시작되는 성령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디오스포라 사람들이요.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알아요. 근데요, 다윗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110편의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이전 말씀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절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요, 피조물이 앉을 수 없는 자리를 지금 베드로가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같지? 근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있으신 거야. 이거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오직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자리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야, 곧 다윗이 말했던 내 생명의 주인, 주여, 내 생명의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 주인이야말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야. 인류를 구원하신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요, 퀴리오스, 주인,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의 생명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퀴리오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메시아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는요, 그리스도이심의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그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 작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성령입니다. 12월에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반응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다 함께 37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멘. 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성령의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말씀을 행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서 굴복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류의 죄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사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처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나는, 지금 여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야. 그러니까 선민의식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때 다릅니다. 37절은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분명한 역사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4살 때에 지은 죄, 4살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살 때 지은 죄, 12살 때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죄까지.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핑계가 사라집니다. 나의 의가 무너집니다. 교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면서 나의 삶을 처절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양심에 찔려서 성령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지금 일으켜주시는 그 현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38절은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는요,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선택을 잘못했네,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선민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방황하던 나, 상처 입은 나, 불순종하던 나, 음란하던 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나, 분노하던 나, 이런 내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요, 선한 길로 바뀝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 약속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39절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9절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이방인, 넌 크리스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39절을 함께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디아스포라, 너희들 유대인이었지? 너희들 하나님 안다고 얘기했니? 아니야, 잘못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야. 그러면 그거를 깨달으니 회개해.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인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임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요 약 3,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당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요 숫자의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작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은 침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모습으로, 내 부족한 모습으로, 내 은사로, 그냥 내 역할로, 내가 갖고 있는 조금의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조금의 달란트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든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받으면 복음이 침묵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을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가을에 학교로 오는데 너무 가을 정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막 노을이 이제 단풍이 너무 많이 져 있는데 4시, 5시 수업인데 선셋이 살짝 오는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길을 오는데 나무들을 봤니? 단풍을 봤니? 지금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그 선셋이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저기 밖에 봐봐. 그러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다 공연 준비하고 막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너희들 공연이 끝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평안할 때 아마 자연을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느낄 거야.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는요 똑같은 걸 봐도 별로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 눈에서는 어둡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자, 자연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그러니까 겨울이었나 학기가 이렇게 조금 마무리됐는데 한 친구가 수업에 안 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딱 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서, 교수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느끼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그냥 차에서 내렸대요. 느꼈다고 해서 지난주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잘 누렸니? 그래서 행복했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의 마음이 이제 깊어진 거죠. 뭐 그때 공연 연습이 뭐 이제 공연도 끝났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인류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막 양심의 찔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회개하고 어디든 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받는 반응이라는 게 이겁니다. 소망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돕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살아나는 그런 공급된 요소, 근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베드로처럼 담대히 성령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히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제 2025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딱 끝나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작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언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문을 열고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트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쓰면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걸 되게 기대해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했어요. 올해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선포하기를 바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체 가운데 모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오늘 12월 마지막 주에 성령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잠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잠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